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다윗과 아둘람 굴을 하는 지하에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사무엘 22장 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2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했다고 하는 것은 앞에 21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고 다윗을 죽이기로 강군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그 21장의 앞장에 보게 되면은 노업과 가드, 그일라, 그 예루살렘과 블레셋 근처 그 근방이 됩니다. 비롯한 여러 곳으로 몸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했다, 몸을 숨겨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앞장인 21장에서 직접적으로 노업 땅으로 몸을 피해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무기를 얻어 몸을 피했습니다. 그곳에는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 아히멜렉한테 다윗이 전설병을 갖다가 진설병을 얻어먹고 그 다음에 또 창을 갖다가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쓰는 그 창을 갖다가 얻어가지고 무기를 얻어가지고 갔다 하는 것을 도액이 또 분명히 사울한테 가서 목자장이기 때문에 사울의 목자장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발각되면은 죽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한 다윗이 급히 몸을 또 이제 피해버립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번에는 가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드 땅. 그래서 아기스가 왕으로 있는 블레셋 땅, 블레셋 영토, 그러니까 유다하고의 경계되는 지역이고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해안 지역, 서쪽 그 해안 지역에 있는 땅이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에 속하는 가드로 도망을 가게 된다. 그래서 가드로 가게 되면은 쪽에 보게 되면 현재 블레셋과 사울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곳으로 피하게 되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의지하기 위해서 가드의 왕 아기스 앞으로 가는데 신하들이 그것을 알아보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다 하는 그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거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기스가 그걸 알고 이제 이야기를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큰일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뭐냐면은 자기 몸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이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또 문에 거지덕거리면서 미치광이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기스가 저 미치광인데 뭐 내한테 무슨 해를 미치겠는가 해서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쫓겨나온 이 다윗이 이번에 또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그 인근에 있는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로. 이때 아둘람 굴로 피신하게 된 이 아둘람 굴로 피신할 때에 다윗의 아버지의 집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제 피신해가지고 그 아둘람 동굴에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거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모압 땅으로 도망가요. 모압 땅으로. 근데 모압이라고 하는 곳은 왜 그로 가는가 하면 그 모압도 사울하고 적대한 게 있었기 때문에 설마 거기서 귀신이 왔는데 나를 죽이겠는가 하는 것도 있었고, 그 모압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3대조 할머니, 정조 할머니죠. 정조 할머니인 롯이 모압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압에는 아직도 뭐냐면은 그 정조 할머니의 후손들이 그 모압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곳을 찾아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냐면은 그 모압으로 이제 피신하기 전에 일단 가드에서 도망을 나와가지고 아둘람 굴로 숨었을 때에 지금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숨어들었던 그 아둘람 굴이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아둘람 굴로 들어가서 다윗을 믿고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거기에서 그들이 목숨을 연명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굴에서 살았던 여러 종류의 그 사람들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함께 뭐냐면은 다윗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둘람이 어떤 곳이냐? 아둘람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유다 지파. 예루살렘의 남서쪽으로 한 27km 정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교회로 기준을 한다면은 뭐 안산이나 이런 정도 이런 쪽으로 이제 떨어져 있는데 그 정도면 될까요? 하여튼 떨어져 있는 사해 바다 조금 못 가가지고 그 평지에 있는 성읍입니다. 성읍이에요. 근데 그 아둘람에는 많은 그 석회암 동물들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했는데 지금 들어간 게 400명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큰 굴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둘람의 뜻은 피난처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 다윗의 시편 18편 2절의 시가 이때 지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그 안에 피할 바위라 하는 것입니다. 그 석회암 동굴이 그 바위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런 시를 쓰였다.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시편에 노래한 것처럼 다윗 왕이 몸을 피한 곳은 아둘람 굴인데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그 안에 그 바위 안에 내가 피할 나의 바위라고 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바위이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라고 하는 것은 그 아둘람 굴로 피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피신했는가? 우리 주님께 피신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시를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다윗과 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맞은 이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피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둘람 굴로 피한 사람은 환난 시에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함께 그곳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환난 시에 형제와 아비 집의 사람들이 다 환난을 피해 그곳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족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가족은 뭐냐? 운명 공동체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아둘람으로 내려가서 함께 그 동굴 안에서 생활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가족들이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겠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9km 정도 떨어진 그 예루살렘 밑으로 떨어진 거리로 밑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걸어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참 짠한 그러한 그 형제의 이런 것을 혈육의 정을 느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족이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은 이렇게까지 하겠느냐? 물론 그곳에 다 같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해준 사람들이 다 사랑해준 사람이 그것으로 갔을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가족은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인구가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 뭐 60명에서 몇백 명까지 그때 유목 시대 때는 그렇게 했다. 그래서 뭐 대규모로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이제 돼서 보통 3, 4대가 함께 살았다. 이렇게 당시에 그 가족 제도를 살펴보면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아버지 집, 여기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이 아버지의 집은 가족을 구성하는 큰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구성원들이 있어요. 누가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처와 첩이 있습니다. 아버지 첩도 있습니다. 정처도 있고 또 첩도 있다. 또 그 사이에 생겨난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야곱만 해도 레아와 라헬이 있고 빌하가 있고 뭐 그다음 그 자식들이 나타났고 이렇게 처와 첩이 있고 거기에서 난 또 자식들이 있고 그다음 또 뭐냐면은 그 자녀가 장성할 경우에 또 배우자를 드리고 거기서 또 손자 손녀를 또 낳지 않습니까? 며느리도 없고 그다음에 사위도 없고 이렇게 해서 그 가족이 또 많아지게 돼요. 그리고 손자 손녀가 생기죠. 또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하란을 떠났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그 아브라함의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아버지 형제 자매도 이때는 함께 뭐냐면 생활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뭐냐면 그 당시에는 노예라든가 이방인이라든가 또 가장의 보호 아래 사는 거두어들인 가부라든가 고아라든가 이런 사람도 다 포함돼서 아버지의 집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몇백 명까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몇십 명은 기본적인 것이고 가족은 강력한 가부장의 그 권한 아래서 통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보면 가부장이 남자가 이 가게의 호주가 돼가지고 가정을 이루었고 다 그 명령에 복속하고 또 이 가장은 먹고 살 걸 해결해주고 이렇게 해서 가족이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시대 때 들어와가지고 이 가나안 정착을 하면서 농경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농경생활을 하게 되면 정착을 해야 되니까 집을 짓고 해야 되는데 이 몇백 명이 사는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가족 제도는 붕괴가 되고 이제 직계의 혈통 뭐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자식들하고 위에 아버지 어머니 뭐 조금 더 한다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직계 혈통이 사는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가게 되면은 나와 자식들 부모 뭐 이렇게 하는 소가족으로 점점 이렇게 가난 정착을 하면서 돼 있고 그래서 신명기 시대 이후에는 뭐냐면 가족이 조금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왕정시대 그때도 사울이라든가 다 이 왕정시대까지도 이 가족 제도는 오늘부터 우리 그 구성이 많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많습니다. 이때 가족은 여러 가지 구성으로 가족이 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히브리 가족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출생과 결혼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자식을 놓으면 가족이 되고 또 결혼을 하면은 며느리, 사위, 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또 입양으로 이게 입양이 그때 또 흔해서 입양. 왜냐하면 이 세를 분리하지만 노동력도 없고 뭐 이렇게 유목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아무튼 가족은 하나의 그
중요한 노동원이었고 했기 때문에 가족을 늘리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양이 그때 모세도 역시 바로 공주의 입양이 돼가지고 그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삼촌 모르드게한테 입양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입양을 돼서 가족이 늘어나게 되고 또 고용계약을 통해서도 이렇게 가족이 또 늘어나게 된다. 사람을 자꾸 이 가족에 많이 이렇게 충원을 해야지만이 힘이 있고 노동력이 확보돼서 일도 많이. 그래서 우리가 그 미가서에 보게 되면은 레위 소년이 미가 집에 고용된 겁니다. 제사장으로 고용됐는데 미가의 아들의 하나와 같이 되었더라. 그 가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되고요. 또 이 가족은 구매 행위를 통해서 됐어요. 구매, 사람을 샀다 이겁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뭐 신명기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잘 나와 있지만 집이 가난하게 되면은 그 딸이라든가 아들이 다른 집에 팔려갑니다. 그래서 종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희년이 됐을 때 내보내고 뭐 이런 게 신명기 법률에 있는데 이렇게 사람을 사가지고도 뭐냐면은 가족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많은 것입니다. 그 시절에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가족들과 다윗에게 이제 그 위에 몰려든 사람들 합쳐가지고 400명 가량이 아둘람 공동체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본문을 읽어 나가보면 23장 13절에 가게 되면은 그 숫자가 400명에서 점점 더 다윗에게 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600명까지 됐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400이냐에 관해서 고대 교구들은 이 400이라는 숫자는 내복음서의 일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내복음서 안에 모든 문제 해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400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아무튼 많은 숫자가 그 동굴에 들어가서 공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가족이 거기에 따라간 것은 사울이 뭐냐면은 다윗을 갖다가 죽이려고 정적으로 생각했다 아닙니까? 그게 정적이니까 그 반란을 한다. 내한테 이런 반란의 어떤 그 우두머리로 본 거죠. 그렇게 해서 옛날에나 우리나 보게 되면 반란죄라든가 왕한테 반란하고 한 사람들은 삼족을 멸했어요. 그 부분에 다 했는데 그것은 히브리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종법과 중국에 우린 종법을 받아들였는데 우리 조선시대의 법이라든가 히브리의 법이라든가 이런 게 종법과 히브리 법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가족제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연좌제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죄가 아무 죄 없는 자식한테 전가된 게 부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가부경장이라든가 이런 거치면서 198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형사상의 자기 책임도 아닌데 자기 고의 가실도 아닌데 책임질 수가 없다 해서 인권이 발달하고 하면서 이 연좌제가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 때는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던 그때는 이 반역자 집안으로 보고 아마 걸려들으면 처단하려고 잡으려고 색출하고 다니고 그랬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 형제 자매와 아비의 집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아둘람 굴로 피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제 뭐냐면은 공동생활을 하면서 안정을 구하고 그 목숨을 이어가고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간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그 회개한 백성들이 간 것이고 그 다윗과 같은 다윗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그 아둘람 굴로 간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확장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아둘람 굴은 뭐냐?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누가 그곳에 가는가 하면은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그 다음에 원통한 자가 아둘람 굴로 몰려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모두 다윗이 있는 주님이 있는 아둘람 굴 이 교회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을 당했다 하는 것은 이 환난의 뜻이 제가 뭔가 몰라가지고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 distress라고 되어 있어요. 괴롭힘을 당했다. 괴롭힘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 의해서 다윗처럼 정치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또 사울이 착취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먹고 살 문제가 막연하고 빛을 지고 이렇게 해서 원통한 사람들이 많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사울을 피해서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왔습니까? 왜 그쪽으로 몰려갔겠습니까? 다윗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윗이 사울에 비해서 많이 어렵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로 의지를 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다. 그것은 다윗이 사울을 대적하지 않고 사울을 몇 번 죽일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피하는 것을 보더라도 다윗이 악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원수를 죽일 기회가 있는데 죽이지 않고 피해 다니고 그냥 도망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선대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고 나 도망 다닌다. 그 악을 피해가지고 내가 악에 대항해서 싸우고 하면 나도 악에 물이 들고 그 피가 내한테 튀기 때문에 내가 그런 짓 하지 않고 도망 다니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가 대적하는 방법은 칼을 빼가지고 대적하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피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진자들 모두가 다윗에게로 몰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한테 몰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다. 아두람굴은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빛을 졌다고 해가지고 또 원통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아두람굴로 가는 건 아니에요. 다윗을 찾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환난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돈 많은 사람을 찾고요. 또 안 좋은 방법을 살인 강도를 해라 돈을 빼앗기도 하고 그런 방법을 찾기도 하고 또 유명한 사람을 찾기도 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해서 다윗을 찾아가고 어렵다고 해서 아둘람굴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찾아가는가? 회개한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아가는가? 예수를 찾아가고 그 자기들을 위로해 줄 그 따뜻한 공동체를 갖다가 찾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몰려든 아둘람굴로 몰려든 이 억울하고 빚지고 그 다음에 이 환난을 당한 이런 사람들을 맞는 이 아둘람굴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이 소망을 주고 하는 이러한 것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제가 교회로 오는 새벽에 아침에 뭐냐면은 김학중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어떤 예화가 들어오던데 제가 그 예화가 참 오늘 이 설교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은 뭐냐면은 어느 교회에서 돈이 자꾸 이 헌금을 했는데 헌금이 없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고심 끝에 누가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CCTV를 이렇게 해서 하는 보니까 국민학교 6학년 학생이 그 돈을 자꾸 훔쳐간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애를 붙잡아가지고 왜 그래 됐냐, 왜 이런 일이 있었니 해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집에 아버지가 실직해가지고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막연해가지고 다음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 우리가 죽어버리자 그냥. 옛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어려우면 다 약 먹고 우리 다 죽어버리자. 이렇게 살아봤자 비참한 삶 사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냥 목숨 끊어버리자. 이런 이야기를 늘 했다고 그래요. 그래 국민학교 6학년 이 학생이 무서워가지고 그 헌금통에 돈을 훔쳐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줬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래서 그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뭐냐면은 이 자식을 위해서 다 용서해 주겠으니까 교회에 아이하고 나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십시다. 해가지고 뭐냐면은 신앙생활하고 그 집에 먹고 살 것을 공급을 해주고 하면서 착실한 어떤 신앙인으로서 됐고 그 아이도 성장해가지고 훌륭하게 성장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냐면 이 세상은 참으로 험하고 어떤 그 경쟁이 심하고 남의 어떤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나의 또 나의 가족이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들랑굴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너 왜 그랬니 하고 이놈 해가지고 경찰서에 고발하고 겁을 주고 그 부모한테 책임을 묻고 이런 놈들은 어리지만 싹시 놀았고 다 이 처벌해야 되고 이게 이런 일이 사회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그 신앙의 가정이 아버지가 잘 믿어가지고 신앙인이 되었으면 그 아이가 그렇게 훌륭하게 성장했겠습니까? 우리 아둘람 이 공동체, 아둘람 굴로 찾아 들어온 이 어려운 사람들, 환난당하고 빚지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터인데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환대하고 우리가 사랑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사랑의 빛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공동체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아까 전에 도와주고 또 소망을 주고 어떤 희망을 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 아브라함 공동체 교회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보게 되면 어떤 구제를 하거나 도움을 주고 할 때에 어떤 조건을 붙이고 이런 게 있어요. 너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뭐 성적을 잘 유지하면 이 장학금을 계속해서 주겠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절기 행사 있을 때 너가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절기 행사에 참여해야 되고 새벽 예배 꼭 참가해야 되고 이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뭐 어른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 학생들 그 돈을 받지 못하면은 학업을 할 수 없는 이런 학생들한테 그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또 심사를 하고 뭐 점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학생들이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목숨을 갖다가 그 많은 주홍 같은 붉은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의지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주홍 같은 빛이 양털같이 그렇게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한테 그 사랑을 조건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되돌려줘야 함에 불구하고 자기들은 조건을 붙이고 여러 가지 어렵게 해서 그 시험이 들게 하는 이런 짓을 아둘람 공동체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역경에서 함께 할 때, 역경에 처했을 때 함께 어려움을 피하면서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역경에서 함께 할 때 함께 피하고 함께 할 때 어려움을 피할 수 있고 더 강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 보게 되면 가족이 어려우면은 그 가족을 떠나가 버립니다. 이 가족이 떠나버려요. 요즘 보게 되면은 가족이 내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나에게 힘을 주지 못하고 나를 위협한다 하면은 그냥 가족을 갖다가 가차없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 자식들을 위해서, 어머니는 그 자식들을 위해서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하고 싶은 것 못 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 중에 일부는 뭐냐면 그러한 것을 헌신자까지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가족을 갖다가 다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잘 되는 건 못 봤어요. 그렇게 가족을 헌신자같이 버리게 되면 그것은 평생 뭐냐면
그 사람의 양심에 화인을 찍어버려가지고 평생 트라우마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어려울 때 가족과 함께 뭉쳐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아들랑굴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흩어져 버리면 구원이 없습니다. 흩어져 버리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됐을 때 함께 상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즐거움이 없어진다고 하는,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역경에 빠진 자, 우리가 환란에 빠졌거나 빛을 졌다거나 원통하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아들랑굴이 아니고 다윗이 아닌 다른 곳으로 우리는 찾아 들어갈 때 우리는 사울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망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로 가야 됩니다. 아들랑굴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는 다윗을 찾아서 아들랑굴로 향해서 도망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하고 자비로운 이에게는 도망치는 사람이 없죠. 온유하고 자비로운 사람, 도망치는 사람. 왜냐하면 다윗은 온유하지 않습니까? 또 다윗은 자비롭지 않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온유하고 자비롭고 이런 것이 귀한 보물과 같은 것인데, 이 온유하고 자비로운 것은 헌시자처럼 버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도리어 뭐냐면 잔인하고 악하고 많이 가진 자, 그 인색한, 그걸 알지 못하고 그런 자한테 들어가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를 피해서 도망가야 합니다. 그리고 악을 널리 우리는 뭐냐면은 알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한 자들한테 피해서 우리는 가야 되고, 그 악한 자 사울을 통해서는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랑굴로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모여서 우리는 수군수군 이야기하면서 사울이 저렇게 악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게 되면 전국으로 흩어지게 되면은, 전국으로 가서 수군수군 하게 되면은 그 악은 결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압제자, 우리를 파멸케 하는 자로부터 도망가서 우리는 아들랑굴로 들어가서 우리는 그 부당함을 열심히 전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것이 다 퍼져가지고 결국은 사울 압제자는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피해서, 사랑을 피해서 다윗에게 피하고 아들랑굴로 통하면서 우리는 견디고 이기면서 그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해서 결국 이 악이 망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볼 때 우리 초대교회 이 바퀴를 피해가지고 카타콤, 그 지하 무덤으로 들어간 거와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무덤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 무덤 값이 묻혀버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덤으로 갈수록 피할수록 아둘람굴로 피하고 다윗으로 피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강성해져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이 그 박해하던 그 종교에서 압제자에서 로마 제국의 공인된 대표적인 종교로 이렇게 다시 부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내 처지가 환란에 처했고 내가 빛을 이리저리 졌고 내가 억울한 일이 이렇게 많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억울한 일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권세가 있다고 해서 억울한 일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자체가 뭐냐면은 정함이 없고 불안정하고 축구공과 같이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 유한한 인간은 이러한 환난과 또한 억울함과 이런 것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때 다윗에게로 달려가야 되고 그 다윗이 있는 아둘람굴로 우리는 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피했을 때 우리가 그곳에 함께 모였을 때 우리들의 힘자랑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면은 이거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그곳에서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하면서 그 어려운 시절에 그 비를 피하고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오늘 이 아둘람굴로 우리는 피해야 되고, 이 아둘람굴에 피한 이 아둘람 공동체는 그 피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생명수를 공급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할 것인가를 제대로 알고 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